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이라는 곳과 또한 루스드라라는 곳을 복음화하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함과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건대 참 파란만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할렐루야 아멘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방해와 시기와 질투와 핍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또한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방해와 또 여러 질투를 인해서 복음 전함에 참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복음 전파할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직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승장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까지 나누었는데 베드로뿐입니까? 바울,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환영받고 또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을 칭송하고 또한 그들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냐?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거진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평안을 얻고 또한 승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승리한다 그러면 개선장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죽음까지 이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 그게 말이 도무지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세상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일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느냐?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 말씀,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화평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이 원치 않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세상이 거부하지만 진리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바라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을 때 세상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그 세상적인 생각과 맞부딪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흔적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저 사람 교회 가나? I don't know.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과 또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죠. 믿음으로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